반가워요.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믿음의 차원을 끌어올리는 고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연상하면 늘 욥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 시간에 주목해 볼 성경은 역시 욥기입니다. 자칫 생각하기를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은 창세기가 아닐까 하고 어림잡아 볼 수 있는데, 실제는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보다 무려 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욥기가 되겠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욥기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많은 변론의 과정이 있어서 자칫하면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속에 많은 것을 품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할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칭찬받아 마땅한 신앙인입니다. 게다가 외적으로 보면 대단한 부자였고 주변과 비교해서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닙니다. 자녀의 복도 있어서 7 아들과 3 딸이나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쉬지 않고 드리는 모범생 중에 모범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밖으로 노출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세상적으로 보면 과연 자랑할 만한 외적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게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자랑 삼는 이들에겐 어디를 보아도 그에겐 고난이 파고들 여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평안한 중에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고 또한 내세에서도 큰 상급을 받을 게 확실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동경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고를 깨뜨리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고난 중에 심각한 고난의 바람이 욥에게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이른 고난에 대해선 수없이 들었으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압축을 거듭해보면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모두 날아가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 자신 그 형편도 보면은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 있는 아주 지저분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내를 거듭하던 욥도 그 후에는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과 상호 변론한 장면들로 긴 여정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축복의 개념을 다시 찾아야 하고 인간적인 위로와 상담이 궁극적 해결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세상에 속한 사고를 뛰어넘게 합니다. 확실한 경계선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체험 속에서 조각되어 가고 있음도 아울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생각하는 바와 같이 찾아가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결론에서 이끌려 나오는 말씀에는 동일한 말씀과 만나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새로운 세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열심히 걷다 보니 어느새 그냥 새로운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세상과 구별되는 삶 속으로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길을 걷다 보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말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경계점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있고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편안하게 거저 성장되지를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편안한 신앙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가르침을 받는 경우를 허다하게 바라봅니다.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없게 해달라는 요구보다는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잡스러운 변론의 과정을 거친 뒤에 욥기 마지막 장은 이런 고백을 듣게 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입성을 한 겁니다. 고난이 빚어낸 열매이자 선물입니다. 그가 다시 얻은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얻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잠깐 몸을 이 세상에 나그네로 머물러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엔 그 속에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믿음의 차원을 끌어올리는 고난은 인생의 모든 것이 부서져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었던 믿음의 차원을 끌어올리는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을 공유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